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로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섭씨 51도가 되는데도 그냥 몰려들어서 성지를 순례하겠다라고 하면서 천여 명이 죽은 그들이 얘기하는 메카 또는 메디나 같은 것보다도 더 이상이죠. 그 가장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서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대요. 웬 장사? 가장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절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 가장 거룩한 곳에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 장사꾼이 왜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6월절이 되면 다들 예루살렘으로 온 집안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귀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다 그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서는 레위기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 아니면 비둘기죠. 그러면 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00km를 양을 끌고 가려니 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끌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거기 가서 살 때 1km 떨어진 데서 사서 가는 것보단 더 가까운 데 가보자, 더 가까운 데 가보자 할 때 거기에서 파는 장사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주위가 빼고 그런 것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그 졸업식 날이 생각나요. 옛날에 보면 뭐 졸업장 담는 통 그리고 꽃 모양 거기 군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간 그 기회를 놓치고 학교 안에 들어갔다가
아차 그거 옆에 사람 거 보고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팔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 마당에 들어간 거예요. 하다 차츰차츰 들어가다가 거기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걸 이제 이것저것 다 하니까 돈으로 바치면 또 돈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동전은 또 성전세로 못 바치니까 또 그걸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돈 내고 돈 먹기 뭐 물건 팔아 장사하는 사람 이것은 아우성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을 내쫓았대요. 뭔 수로 내쫓았을까? 그냥 상을 발로 걷어차고 막 채찍질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그렇다고 나가요? 대단한 카리스마죠. 30살이나 된 젊은이가 와가지고는 그냥 두드러 엎은 거죠. 그랬더니 또 엎어졌다는 거예요. 내쫓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동댕이 쳐지질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니까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이란 말 좀 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죠. 뭐 장사꾼의 입속은 뭐예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남기려면 사기를 쳐야 되는 거죠. 장사꾼이 말하는 원가는 믿으면 안 돼요. 장사꾼은 할아버지 이순옥 권사님이 심각하게 들으시네. 맞습니까? 조금 가까워요. 우리 권사님도. 믿져요.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인네들이 난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런 말 믿지 말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믿지 말고. 장사꾼 남지 않는다. 이건 믿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어떤 딱 눈으로 보니까 그건 강도의 소굴이에요. 보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이 지금 중요한 것은 솔로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000년입니다. 1000년의 역사로 딱 고정되어 있는 이건 다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가면 그런 일이 있어야만 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딱 사회가 짜여져 있는데 어디서 듣보잡이가 나타나가지고는 강도의 소굴이네 하는데 또 들으면 또 말이 되긴 되거든. 그렇다고 뭐 강도의 소굴 해놓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도 아니니까 이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 제가 지금 힘써서 얘기를 하는 힘이 전달됩니까? 뒤집기 어려워요. 이런 눈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거 뭐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거 항상 내가 봤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이건 강도의 소굴이네. 이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눈 이게 통해 일단 됐어요. 하여간 그 무게를 생각하십시오. 이들의 신앙 전통 대대로 가졌던 전통에서 일상적인 곳에서 아주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강도의 소굴 됐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절망 같은 게 오더라고요. 이거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로 요만큼씩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힘들어요. 마틴 루터 사형당했어요. 안 죽어서 그렇지. 틀린 말이 뭐가 있어.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로 토론을 하자 나랑. 그 토론을 계속 제기합니다. 근데 뭐 토론 시작하면 그냥 집중 포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2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카톨릭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16세기에는 루터하고 맞짱 뜰 만한 신학자가 카톨릭에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겨. 어떻게 생각해요? 토론을 하는데 부부가 토론하면 그냥 무조건 누가 이겨. 자, 뭐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정해져 있어.
우리 집엔 저쪽이야 하는 분 사인. 아니 옆을 봐요. 옆을.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어요. 결국에 안 돼요. 그리고는 우리 이제 무게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라고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교가 일치된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것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대요. 이해되시겠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신앙의 가장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는 죽어야 돼라고 했다는 거죠. 이 논리 우리는 언제는 막 예수님 편으로 가서 살고 생각하고 어느 한때는 또 이쪽으로 막 가서 일상에서 우리가 살고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남의 얘기로 들으시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얘기로 들어간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여기 죽어야 돼. 얘를 어떻게 죽일까? 머리를 맞댔대요. 그러니까 같은 머리들이에요. 같은 쪽을 바라봐요. 무서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싸움에는 항상 하나님과 성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못 죽였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의 얘기가 황당무계하지 않은 것까지는 맞아요. 황당무계할 수는 있겠다. 나쁘다. 이걸 때려잡을 말 들고 오기에는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라고는 못하는, 단지 논리와 논쟁도 필요 없이 얘는 죽어야 돼 하면서 다른 구절을 갖다가 죽일 근거로 했을 수 있죠. 신앙의 이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표딱지를 붙여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쳤는데 못 잡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장로라고, 이번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권위가 뭐냐? 그 권위 누가 줬어?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뭐 표현 딱 꼬집어내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전에 와가지고 난리치는 것도 이런 일에 들어가고, 또 비록 낙이 새끼를 탔지만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왕으로 대접하는 이런 일들에 그냥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제지하고 이러지도 않고 다 와서 있었고, 들리는 소리, 뭐 무슨 날에 무슨 행동을 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근데 도대체 왜 가는 곳마다 이런 난리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 무슨 권인데 그거는 누가 줬는데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권위가 뭐라고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 누구신가 하면요 소용없어요. 10대 몇 대 올라가면 한 40대 올라가면 내 조상이 유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뭐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그 행동을 보고 대놓고 논쟁에서 이기고 뭐고 이걸 떠나서 얘는 죽어야 돼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이야. 이건 잡아넣기 위한 명분 찾는 거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성경 봉독했을 때 알았을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그러면 하나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템포, 이 대답의 템포를 알고 싶어요. 너 무슨 권위, 누가 그 권위를 줬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하나 물을게. 바로 했는지 뜸을 들이고, 이 템포가 중요합니다.
무게를 잡으려면 숨도 고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게 너무 있으면 그냥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또 그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난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같이 그냥 남이 뭐 하면 바로 탁탁 입으로는 남자들이 여자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릅니다. 입의 무게가 다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저희 아들이 한때 그랬어요. 누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잘해. 그랬어. 만날 지니까 다음 말 하기 전에 그 다음 말이 터져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걸로 했는지 몰라요. 이걸 딱 했는데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의논을 해요. 또 그 순진한 시절입니다. 하더니 야 이거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너 왜 안 믿었어? 사람이라 그러면 온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를 본 적 없다라고 하는 온 유대가 요단강가에 와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는 카리스마를 휘둘렀던 사람을 땡치기 하면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못하겠어 이랬대요. 세례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하고 권위를 말하는데 이들에게 이게 없어요. 세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까 저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까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안위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정치라 그럽니다. 정치는 더러운 거예요. 저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게 정치라면 이건 더러운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거룩한 세례를 말하고 권위가 어떻고를 말하는데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당할까 저렇게 하면 안 당할까 이랬대요. 아유, 교회 정치, 세상 정치 이게 정치라면 이건 똑같고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나를 던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에휴, 너나 잘해. 하여간 이 시절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한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이 진리와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그냥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입으로 권위를 말하는데 권위라는 것도 안 보여. 이미 저놈 죽일 놈이야. 하늘로부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우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안 믿었어 이럴 텐데 하늘도 안 보여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세례 때문에. 세례는 나오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도 이 공동체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백성을 겁을 내니까. 아직은 백성을 개돼지로 안 보내요. 이거는 백성 이러면 뭔가 여기에 되죠. 울타리가.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도 안 해. 이 너무 그냥 화끈해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그게 끝났대요. 완판승.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이 나도 안 해라고 하도록 얘기를 이렇게 끌어간 이것의 의도, 목적은 이 사람들 때려잡는 묘수예요? 아니면 절대 진리예요?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도록 한 건 예수님께서 이 빤한 통수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얽어매려고 하는 이 속과 겉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단칸에 무너뜨릴까 하는 묘수를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건 오고 오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태도를 보인 거다 하시는 분 고개 끄덕여 보세요. 다시 말하면 권위를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권위가 뭐야 할 때 말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이게 제가 질문이 전달되게 했어요? 이 자리에 써먹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우리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들으란다 하시면 고개를 무조건 이쪽이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선 무조건. 아이고 재밌네. 그러니까 여기 권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을 판단하는 눈이에요. 어떤 일을 보고 이걸 판단을 하려니까 이 눈이에요, 눈. 그걸 알아야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자는 권위가 어디 있는지 그 배경, 눈을 알려고 하지 말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가 누구라고? 누구를 알아야 판단하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나사렛에서 왔다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누구 아들이라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 걔 그거 코찔찔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듯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오늘 이 일이 터졌으면 그 뒤를 찾아가지고 걔 원래 이상한 애야. 걔가 했다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념의 노선이 이쪽이라고? 그건 듣지 않아. 아무리 잘해도 콩으로 매주를 쓰나도 안 믿어.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영원한 진리를 얘기 드린 거예요. 뭐는요? 신앙은. 그건 세상의 논리래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신앙은 항상 새 것, 유일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제의 누구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잡았으면은 주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압니다. 세상은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할지 몰라도 믿는 자들은 유일해적인 사건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태양은 또 따지고 또 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중천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아얄라운 굴짝에 해야 멈춰라 라고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갈 때 중천에 서 있었대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물이 첨첨 쌓였다라고. 요단강 물이 쌓였대. 물 쌓이는 거 봤어요? 홍해 갈라지는 건 비슷한 건 많이 얘기하는데 물 쌓이는 거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비가 이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리가 시어 너희 중에 그런 속담 다시는 횡행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신앙은 1대1입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사판을 벌리더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무슨 일 터지면 신앙의 일이라는 것도 저 누구라고 누구 뭐 했어? 눈을 고쳤어? 그날이 뭐야? 안식일이네. 그 눈 고쳤을 리가 없어. 눈이 고쳐서 뜨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원래 눈 감았었어? 요한복음에 가서 보세요. 뺑 한 바퀴 돌면 아니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잖아요. 눈이.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상상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거짓이 횡행합니다. 과연 이걸 제가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라고 성도들을 몰아넣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사기당하는 거는 사기친 놈이 나쁘고 두 번 당하면 당한 놈이 문제다. 당하기 딱 좋게 돼 있죠. 이 시대. 이 시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어난 일을 그냥 그대로 오늘 사랑한다. 오늘 이 아름다운 행동에서 귀한 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러나 이 이상 딴 길 없습니다. 믿는 자는 피리를 불면 춤추고 누가 울며 하면
가슴을 함께 쳐주는 이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길과 신앙의 길이 아주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도 그렇네요 100%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왜 그래 소리는 이제 책임의식도 생기지 않아요. 교회가 섞였어요. 사람도 섞이고 이게 교회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이게 지금 맞는 길을 가는지. 오늘 이 말씀은 무겁지만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를 때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라고 했던 사람인데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가서 물어봐. 예수님께 물어봐.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릴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냥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들은 걸 전해. 병자들이 다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거 전해. 그리고 뭐 그게 확신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니까 맥이 쭉 빠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빠져도 상관없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근거를 뭘로 찾으려고 그래요? 족보로 찾아요? 학벌로 찾아요? 이념의 노선으로 찾아요? 지난날에 놀라운 기라성 같은 일들 했던 것으로 그냥 자기 이력서를 들이대며 해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오늘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근본을 딱 붙들고 우리 언행 판단이 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시면서 믿음의 근거를 또다시 믿음으로 찾아가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족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가장 이런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힘든 시절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은 이거라고 말하는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외침도 있고 하루하루를 어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근심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딱 붙드시고 온 놈이 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모르고 나도 모를지라도 내가 가는 길 오직 그분 아셔. 이거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힘들지만 뚜벅뚜벅 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싸잡아서 진리를 추려보려고 하니 이제는 불가능이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분도 아니 이런 일도 무슨 일도 일어나는 이때에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오늘도 무책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다 판단하고 전했고 성도님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어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사람의 소리만 진동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자리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끌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난다긴다 한 사람 쓰러져도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하는 그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고 나도 행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해적인 일들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딱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뚜벅뚜벅 믿음으로 또 건너뛰고 의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